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높은 뜻 푸른 교회 차세대 취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이 내 걸음걸음에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 걸음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하면 광야에 생명새 흐르고 내 믿음 꽃 피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으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 나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힘차게 찬양해볼까요? 내 걸음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내 걸음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요. 나는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나의 몸과 마음 주의 뜻 이루어가요. 나의 몸과 마음 주의 뜻 이루어가요. 나의 몸과 마음 주의 뜻 이루어가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온 세상에 크게 한번 선포해 볼게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 지으신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번에 우리 몸 찬양으로 같이 해볼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사님 말씀에도 잘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 각자의 삶 속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세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노프트 푸른교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음 모아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노프트 푸른교회 친구들을 축복해요. 함께 읽을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천천히 읽어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저번 주 설교를 통해 알게 되었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기도 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어디서나 최선을 다했던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시간이 흐른 뒤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 흉년은 애굽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찾아왔죠. 주변 지역 중 한 곳에 살고 있던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지내던 그곳도 예외 없이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 흉년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은 먹을 식량이 점점 없어지게 되었고 야곱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너희는 곡식을 사러 애굽에 다녀오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간 야곱의 아들들은 당시 애굽의 총리로서 곡식을 팔고 있던 요셉을 향해 절을 하며 곡식을 팔아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다들 요셉의 꿈 기억하시나요? 몇 주 전에 한 거라고 벌써 까먹은 건 아니죠? 그 요셉의 꿈, 그 형들의 그 집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이 드디어 이뤄진 것이에요.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며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죠.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모르는 척하면서 형들을 향해 저 사람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은 그저 식량을 사러 온 사람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12형제이기에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요셉은 12형제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10명뿐입니까? 이렇게 10명뿐임을 지적하며 정탐꾼이 아니면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면 증명하려면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을 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왜 요셉은 형들을 모르는 척하고 정탐꾼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형들이 예전과 자신을 노예로 팔 때와 똑같은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이런 요셉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감옥에 갇힌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을 후회하며 모두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은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 형 중 시므온만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들은 풀어주었어요. 그렇게 시므온을 두고 풀려난 요셉의 형들은 식량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갔고 아버지에게 식량을 주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왔어요.
애굽에 다시 온 형들과 베냐민을 본 요셉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렇게 식사를 한 이후 요셉은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가방에 넣어 베냐민이 마치 도둑인 것처럼 꾸몄어요. 예전에는 자신을 시기하여 노예로 팔았던 형이 그 형들이 베냐민이 오해받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시험해 본 것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그래 너가 훔쳤으니까 너가 책임지고 감옥에 들어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형들의 행동은 달랐어요. 특히 유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냐민을 위해 자신이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서며 베냐민을 벌하지 말고 자신을 벌해달라고 요셉에게 말했어요.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보며 요셉은 감정이 벅차올랐고 큰 소리로 울며 형들에게 사실대로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애굽으로 노예로 판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먼저 자신을 보낸 것이라고 형들을 위로했어요. 그렇게 형들과 극적으로 만난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옮겨오라고 말했고 요셉은 아버지나 행복하게 지냈어요. 자,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다라고 끝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형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 한 가지 고민은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진정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했는데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야곱을 보고 자신들을 용서했을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을 보고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앞서 말했듯 자신이 형들을 용서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형들의 잘못, 보디발의 오해를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음을 요셉은 발견했기에 형들을 이 모든 상황을 수용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용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용서하기 싫은 누군가가 떠올랐나요? 이 사람은 이 누군가는 너무 미워서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렇게 이렇게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나요?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사람, 그렇게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요셉처럼 기도하면 좋겠어요. 요셉은 형들이 너무나 미웠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 세월이 지나오며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에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용서하기 힘들 때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때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정말 너무 미워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용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공과 공부 때 만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공과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소년 2부 전원사님과 함께 즐거운 공과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몇 페이지죠, 전원사님? 네, 오늘은 공과책 10페이지 친구들 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0페이지고요. 네. 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요셉 형들을 용서하다입니다. 네, 용서하다. 혹시 네. 용서했을 때 뭐 누군가를 네. 용서했던 경험이나 용서. 그런 게 있나요? 아, 글쎄요, 저는 네, 잘 용서 안 해요. 아 용서 안 해요? 네, 그냥 한번 잘못하면 네, 끝이에요. 끝이에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아, 농담이고요. 네, 별로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뭐 저한테 잘못한 사람도 별로 없고, 저도 뭐 잘못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서로 막 이렇게 싸우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아 네. 그러시군요. 혹시 그러면 네. 용서받은 적이 있나요? 용서받은 용서받은 적? 적. 글쎄요. 글쎄요. 잘못을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역시 모범생.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싸우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요. 네. 안경 딱 바꾸시고 엄청 모범생인 딱 모습이 나오시네요. 네. 네, 아무튼 네, 용사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뭐 용서받은 경험은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런 거 말고요. 아 그런 거 말고요. 네. 그런 거 말고 저도 뭐 네 그냥 친구들이랑 옛날에 그냥 이렇게 뭐 친구들이랑 지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친구들하고 이제 서로 용서도 해주고 용서도 받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해서 이제 내려가 보면 이제 총리가 된 그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났는데요. 자, 이 옆에 있는 거 이거 뭐죠? 아 어디서 본 장면 같아요. 어디서 본 장면인데 요셉이 지금 요셉 앞에 지금 형들이 이게 네. 지금 엎드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은 어디서 본 것 같죠? 맞아요. 어디서 본 거 같죠? 어디서 이거 봤을까요? 어디서? 어디서? 네. 그 친구도 어디서 봤을까요? 그건 바로 꿈에서 봤죠. 네, 전도사님 그 예, 설교하실 때 꿈 예, 맞아요. 얘기 한 2번인가 하신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이게 이제 형들의 볕단이 이 네. 요셉 가운데 요셉 볕단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꿨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형들이 많이 화를 냈었죠. 네. 근데 그 꿈이 이제 현실로 현실이 이루어졌네요. 되었다라는 거죠. 와.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네. 요셉 다시 만난 형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해서 네 요셉은 형들을 모르는 채 하고 화를 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처음에요? 네 처음에 아. 처음에 보자마자 형들인 거 이제 여기 보면 알았는데 알고서 알았는데도 네. 모르는 척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덮어주셨죠? 뭐라고 했죠? 뭐라고 막 저 사람 누구야?라고 했죠? 도둑놈이다. 도둑놈이라기보다는 네 위에 보시면 네 정탐꾼이다. 정탐꾼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정탐꾼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했더니 네. 형들은 이제 저희는 12아들들로 한 사람의 아들로서 곡식을 사러 왔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짓말. 그럼 왜 10명이지? 라고 하면서 그럼 2명은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뒀는데요. 요셉은 시므온만 남겨두고 형들에게 곡식을 가지고 떠나겠어. 그런데 이제 감옥에 네. 갇힌 형들의 말이 있어요. 아, 여기 뭐라고 하죠? 형들이 네. 형들을 근데 알았을까요? 요셉인 걸? 형들은 여기까지, 몰랐죠. 상태까지 몰라서 한 거죠. 네,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총리인 줄만 알고 형들은 요셉이 다 죽었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 우리의 잘못이야라고 해서 그러게 누구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했잖아라고 했을까요?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친구들 한번 맞춰볼래요? 전도사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맞아요. 요셉에게. 네.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했잖아라고 해서 이제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이제 좀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이제 울고 오고 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보냈죠. 돌려보내고 네. 이제 시므온만 남겨두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곡식을 하나도 못 갖고 지금 돌아와야 된 거죠? 아니요, 곡식을 지어주고 곡식을 줬죠. 아. 곡식을 줬는데 곡식단 안에 이 곡식을 사려고 가져왔던 돈까지 넣어서 이제 보내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보내줬는데요. 그럼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네네. 넘어가서 네. 한번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네. 전도사님들이 매주 하는 설교를 잘 들어보았다면 여러분 이 복습하는 거 잘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전도사님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네, 전도사님 일단은 제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잘 그림이 들으셨다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여기 네, 맞아요. 출발 여기 지점에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 아, 맞아요. 네. 근데 막 이렇게 그림 분위기를 보니까 막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분위기 느낌, 꿈을 꾸는 요셉을 표현한 것 같고요. 네. 네. 그 옆에는요. 그리고 아마 이게 꿈의 내용이죠. 네, 이제 볕단들이 절을 하고, 네. 형님들의 별이 또 절을 하고 맞아요. 이런 꿈을 꿨고, 네. 그래서 설교 잘 들으셨네요. 네 넘어가서 네. 3번 요셉의 꿈에 나온 곡식단 형들을 의미한다. 의미하나요? 안 하나요, 여러분? 잘 들으셨다면 기억하겠죠? 네. 앞 페이지 보지 마시고 기억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복식단은 형들을 의미하나요? 네, 얘기했잖아요. 아, 네. 형들이라고. 아, 네. 그래서 형들이면 형들이 화를 냈잖아. 네. 화를 내고 시기 질투하고 요셉을 여기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지나간 상인에게 팔았죠. 얼마에 팔았을까요? 저 기억해요. 네네. 30? 친구들 기억하죠? 얼마에 팔았을까요? 은 30? 아 조금 아니에요. 비싼데요. 아, 좀 비싸요. 아,
그럼 은 20. 아, 예, 은 20. 아, 네. 은 20이었던 것 겨우 같아요. 맞췄네요. 네. 네, 은 20에 은 20에 팔았어. 그래서 네, 팔았어요.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애굽에서 팔려간 요셉은 땡땡 장군의 집으로 가게 됐죠. 네, 어떤 장군일까요? 네, 네. 어떤 장군이냐면 네, 누구죠? 친구들 누굴까요? 보 네, 보 오, 디 D, 보디가드 아니죠? 네, 보디가드 아니죠. 아, 보디발. 보디발. 보디발 네.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죠. 네, 보디가드도 네. 엄청 멋있는데요. 보디가드 장군. 네, 네, 아무튼 그쵸. 넘어가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네. 이제 문제가 생겼죠. 네. 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마음에 들어해서 요셉을 맞아요. 유혹했어요. 요셉이 전도사님처럼 엄청 이렇게 외모가 뛰어나고 잘생겼다고 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디발 아내 유혹했다고 해요. 네, 독특한 네. 취향을 가지고 계셨나 보네요. 네. 독특한 취향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요셉이 네, 그래서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죠. 아, 안 네. 넘어갔죠. 겉옷을 잡고 안 넘어가시니까 겉옷을 버리고 아예 옷까지 도망갔어요. 버려버리고 네, 그냥 옷까지 일단은 버리고. 자리를 떠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오해를 받고 그 결과 감옥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 요셉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아 근데 감옥에 갇히게 되네요. 네, 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데 감옥에서도 땡땡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누굴까요? 한번 전도사님 네. 적어보시겠어요? 제가 적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적어볼게요. 아마도 네, 여기에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 감옥에서도 네. 어디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면은 무슨 어떤 또 이것도 꿈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감옥을 관리하는 이제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감옥에 어느 날 두 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술 맡은 간원장, 그다음에 한 명은 떡 굽는 간원장이 이렇게 두 명이 들어왔는데 술 담당, 떡 담당, 네, 떡 담당, 들어왔다. 술 담당, 떡 담당이 네, 이렇게 들어왔는데 술 담당과 떡 담당이 실수를 해서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둘이 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같은 아. 꿈을 꾸고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하다가 요셉한테 물어봤더니 요셉이 이제 꿈을 해몽해 준 거예요. 네, 술 담당한테는 당신이 이제 3일 뒤에 풀려날 거다. 근데 떡 담당한테는 당신은 3일 뒤에 이제 처형을 당할 거다라고 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살아난 사람에게 이제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르겠어요. 아, 그쵸. 내가 이제 꿈 해석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해몽해 줬으니까 네, 좋은 잘 해몽을 풀리면은 그렇죠. 나중에 이제 나를 기억하라. 난 기억해 주고 네, 좋은 나를 얘기 좀 기억해달라. 해달라. 근데 네. 2년인가 그 정도의 기간을 까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뭘까요? 어느 날 이제 애굽의 왕이 꿈을 꾼 거죠. 맞아요. 네, 애굽의 꿈이 너무 괴상해가지고 맞아요. 네. 대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못 찾은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요셉에게 그 이제 기회가 주어진 거죠. 맞아요.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술 네. 맡은 관원장이 맞아요. 아. 예전에 제 꿈을 요셉이란 사람이 해석해 줬어요라고 해서 요셉을 불렀고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뭐가 되었죠? 총리. 맞아요. 그러면 총리가 되었어요. 써볼까요, 총리? 네, 총리. 이렇게 쓰기가 중요하니까. 좋습니다. 총리. 바로 밑에 있는 그 총리 음.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멋집니다.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오늘 네. 얘기처럼 네. 형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고 곡식을 가지러 네, 찾으러 온 거죠. 곡식을 사러 왔었고 한 네. 번은 돌려보내고 이제 동생과 함께 오라라고 해서 동생 베냐민과 함께 다시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한 번 더 네.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누구의 자료에 몰래 은잔을 숨겼는데요. 누굴까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 같아요. 누구요? 동생 베냐민. 맞죠. 맞죠. 네, 베냐민, 네. 동생에다가 네. 사실 동생은 좀 잘못도 없는데 또 그게 벤야민인가요? 네 베냐민. 좋습니다. 여기 니은이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베냐민. 멋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그래서 이제 숨겼는데 이제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다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해요. 막내 동생은 잘못이 없으니까. 그럼요. 근데 막내 동생까지 이룰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원래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형들이 분명 베냐민 팔아 넘길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형들은 베냐민을 감쌌고 유다는 대신 종이 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고 이렇게 가족 상봉을 하게 되었어요. 형들이 처음에는 동생을 이렇게 괴롭히고 팔았잖아요. 맞아요. 그대로. 근데 이제는 이제 깨달았나 봐요. 이제 동생은 맞아요.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네, 그래서 나이도 이제 다 이렇게 많이 먹고 성숙해졌구나. 성숙해지면서 이제 다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만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형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누구이에요? 누구라고 할까요? 누굴까요? 하나님. 누굴까요? 맞아요. 네.
하나님. 네, 거의 정답의 대부분은 하나님이에요. 네, 맞아요. 정답의 대부분은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요셉하고 이제 형들하고 가족들이 다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살았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해피엔딩이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네, 형들을 용서한 요셉, 형들과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을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하시면서 형들하고 한번 이제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지 형들하고 요셉이 이제 딱 만났을 때 서로 네, 어떤 말을 그럼요, 주고받았을지 어떤 말을 생각해 보는 주고받았을지 거죠. 한번 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는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그쵸. 말을 했을지 한번 저는 생각해 요셉이 볼게요. 형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어. 생각해 볼게요. 네. 형들이 요셉에게 좋습니다. 저는요. 네, 일단은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잘못한 게 맞아요. 많으니까. 네. 그래서 질투하고 괴롭혀서 정말 미안해. 아.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형제가- 너무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쵸. 그냥 맞아요. 네, 요셉 얼굴도 못 쳐다봤을 것 같고 네. 너무 큰 상처를 줬잖아요. 요셉에게 동생에게.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요셉은 그게 아니야 형. 그래서 어. 네, 하나님께서 많은 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이런 과정이 다 그럼요. 이 자신과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네, 맞아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계획, 네,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라고 네,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일하심이 거잖아요. 있으셨음을 엄청 고백하고 있어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셉의 반만 닮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까지잖아요. 반 너무 많나요? 반에. 반에 반? 네, 그 정도? 네. 그럼 저는 발끝 정도로 하겠습니다. 발끝 정도? 네. 아무튼 요셉을 너무 닮고 싶은데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한 요셉, 미움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뭘까요? 누구의 뜻? 아까 제가 그렇죠. 정답의 대부분은 하나님. 하나님. 네,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여기도 네. 하나님이에요. 딱 하나님. 하나님. 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형들을 용서하자. 네, 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용서하자. 여러분 중에도 뭐 형제 자매가 미울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가 뭐 너무 미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오늘 하루 또 이후의 삶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네. 아마도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까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고 형들한테 복수할 것만 생각하고 살다 보면 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안 끝날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렇게 막 형들 미워하고 막 그런 생각만 하면 다른 데서 최선을 못 했겠죠. 그러면 저도 저 인정받지 앞으로 많이 용서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아.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네,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네, 우리 친구들 주중에 가정학습지, 네, 네. 주중 가정활동 잘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